박수를 뭐 한번 지식껏 화끈하게 칩시다. 우리 보통 장로교에서는 이제 예배 시간에 박수 잘 안 치거든요. 이날부터요. 치고는 싶은데 치려니까 옆에는 안 치고 있고 눈치도 보이고. 우리가 뜻을 내용을 알면 치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뭐 사람 좋아라고 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감동이 되니까 감동을 좀 표현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손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죠. 억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동이 되니까요.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니까. 오늘 우리 시온차인대 가사를 한번 제가 좀 받아가지고 한번 주보에 한번 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가사가 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제목이 잃어버린 화음이에요. 네. 제목부터도 좀 이렇게 새롭잖아요. 잃어버린 화음. 근데 어쨌든 다 기억 못하겠지만 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보니까 네. 우리 마음속에 늘 속삭이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 나라 가면, 세상 땅 하나님 나라 가면 주님의 음성을 듣겠네. 그런 뭐 가사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니까. 이치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들어야죠. 물론 귀로 들리는 건 아니에요. 아무게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좀 민감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우리 너무 세상 소리에 이렇게 다 이렇게 귀가 가득 차가지고 정작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최인석 집사님 큰애 이름이 하음입니다. 최하음. 그래서 제가 돌 때 가서 왜 이름을 하음이라고 줬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도록 자라라고 제가 잘 됐다 그랬습니다. 이름도 그렇게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라는 거예요. 하음이가. 지금 보니까 아주 하음이가 아주 하나님 음성에 민감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동에서 잘 크고 있어요. 아주. 하음이만 그러면 안 되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에게 다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들어야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예? 찬송가 가사에 그래.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쁨이 있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에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친한 친구가 전화 와도 뭐 아무개야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안 편하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3장 1절부터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혹시 한 주간 동안 이 찬송을 좀 많이 부르셨나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잘 안 부르신 것 같아 보니까 표정으로. 부르세요. 자꾸 부르세요. 그 가사 그대로 우리가 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안진뱅이 무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날만 만난 건 아니에요. 분명히 늘 올라가겠죠. 기도하러 가다가 때로는 뭐 정말 도와준 적도 있고 때로는 뭐 안 도와준 적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3장의 이 본문 1절에서 이 사건 속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가 함께 하시고 감동을 하시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리와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곧곧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건 후에 그 사람도 거기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건을 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백성들, 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장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굉장했겠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거예요, 아마. 그들을 모아두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일어섰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그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붙들었어요. 뭐 거기 그런 표현은 없지만 꼭 넣고 싶어요. 꽉 붙들었다고 제가 넣고 싶어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뭐 감사한 마음으로 들으셔도 붙잡고. 근데 거기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놓치면 그냥 못 찾아요. 그러니까 꽉 붙든 거예요. 꽉 붙든 거예요. 예? 그렇게 붙들긴 했지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 사람, 이 고침받은 이 환자가 베드로가 누군지 제대로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공부한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일단은 나은 게 좋아요. 걸은 게 좋고 뛰는 게 좋아요. 나랄 것 같죠 정말. 그러나 성경도 잘 모르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한지도 잘 모르고 그냥 죽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꽉 일단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일어서게 되었는지,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 자기 고침받은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개인의 삶이든 뭐 교회의 삶이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속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죠.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재수가 좋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재수가 좋아요? 그럼 우리가 쓰는 말 아니에요. 그런 거는.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에게 주신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 지금 말씀하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그걸 들을 수 있어야죠. 나에게 주어진 사건의 의미를 좀 알 수 있어야죠. 안 그래도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매를 맞는데 왜 매를 맞는지도 모른다면 그 얼마나 더 고통이 힘들겠습니까? 매를 맞아도 왜 맞는지를 알면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당하는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뭐 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 고침받은 사람 그냥 지금 막 좋기만 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주는 거고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저도 신방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을 제가 보면서 저도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시간이 신방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보고 몰려든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굉장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냥 호기심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모인 거예요, 지금. 완전히 군중들이 그냥 모인 거죠.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의미가 무엇인지 역시 이들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 모아놓고 지금 베드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감사한 건 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고 나가시다가 아니면 또 지난 다음에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는 분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저한테 소식을 전해줄 때가 있어요. 저도 정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럽니다. 기도 어떤 제목이 있었는데 설교를 듣다가 어떤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돌아가신 거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설교하는데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합니다. 베드로가 12절 말씀에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렇게 시작합니다. 전의 성경에는 기이 여기느냐 말을 바꾸면 왜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느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그거고요. 두 번째 12절 끝에 보시면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주목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 그리고 그런 사건을 마치 내가 일으킨 것처럼 나 베드로 나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당해요. 그 전에 베드로하고 비교해보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희 같았으면 그냥 막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어쩔지 몰랐을 텐데 나 주목하지 마라. 왜 놀라느냐? 왜 이상히 여기느냐? 그렇게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뭐 안전하게 일으키는 거 그거 뭐 문제겠습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 문둥병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안진병 일으키시고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다 행하셨잖아요. 그리스도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 계속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베드로를 통해 이 안진병을 일으키셨듯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거기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상할 거 없다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신 거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 자신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나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신 거니까. 아주 베드로가 확 달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뭐 좀 우쭐도 좀 하고 좀 뭐 이렇게 좀 어깨에 좀 힘 좀 넣고 좀 그럴 텐데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 속에서 뭐 어떤 기적이든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 마치 그 기적을 자기가 일으킨 것처럼 사람의 능력이 그걸 고친 것처럼 자기가 무슨 전비에 티끌낸 것처럼 그런 아주 교만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기적을 한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통해 역사하신 거지 왜 뭘 자기가 해요? 자기가 하기는. 사람의 능력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집사님, 본사님 이 피아노 올겐을 참 정말 아름답게 치시는데 여러분 잘 치시는 거예요. 우리 두 분이 보통 아니세요. 여러분 딴 교회 가서 못 들어보시고 그러시지. 아멘. 그런데요, 피아노나 올겐이 좋은 게 아니에요. 피아노가 소리를 냅니까? 올겐이 소리를 냅니까? 집사님이나 군사님이 치니까 소리가 나는 거죠. 피아노나 올겐이 소리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피아노를 치고 올겐을 치는 집사님, 군사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피아노가 소리 내는 거 아닙니다. 얼굴이 소리 내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어떤 인격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개인의 능력이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를 사용하여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니 나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 개인의 신앙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면 야,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닌가 보다. 저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인가 보다. 좀 깨끗한 사람인가 보다. 뭐 경건의 수준이 나보다 훨씬 난가 보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저런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 조심해야 됩니다. 기적을 일으킨 사람의 믿음이 딴 사람보다 좋아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딴 사람도 생각해서 한다고 본인도 그런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적을 행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남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평범한 보통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조그만 책자를 하나 냈는데 출판 기념회에 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책 그렇게 볼만한 거 못 됩니다. 그리고 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책 보면 어떻게 뭐 저런 책을 썼어? 라고 비우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저런 사람도 책을 낼 수 있구나 라는 걸 말하고 싶었고, 특히 앞으로 후배 우리 젊은 목회자들도 책을 쓸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겸손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변치 사람들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들어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특정한 사람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다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 내가 뭐 저 사람보다 낫다, 뭐 저 사람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본인도 남도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개인의 경건이 이 기적을 일으킨 것 결코 아닙니다. 경건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설사 자신의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절대 내가 했다, 내가 저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대를 하면 내가 만약에 좀 하나님께 좀 복을 많이 받았다 그랬을 경우에 내가 좀 더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좀 하나님께 복을 더 많이 받았다. 글쎄요. 그런 얘기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개인의 경륜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지 마라. 이 사건과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정말 솔직한, 겸손한, 정말 훌륭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이와 같은 베드로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해야 합니다. 예? 이런 마음으로요. 어떤 일이든 간에 베드로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면서도 결코 그 존경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자기가 취하면 도둑이죠, 도둑. 예? 그리고 뭐 어떤 기대를 갖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줄 줄 알았는데 안 알아준다고 섭섭하다. 그런 마음도 그것도 시험입니다. 누구에게 뭘 더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수고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 바라지 마세요. 그냥 수강우수로 끝! 그러면 되는 겁니다. 괜히 기대감 가지면 실망도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있는데 뭘 더 바라는 거예요? 뭘 더 바라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 전적으로 그 모든 영광과 존경을 다 사용하고 사람들의 존경과 기대와 시선을, 영광을 다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좀 자세히 잘 읽어보시면요, 참 놀라운 것은 사실 지금 안진뱅이가 40년 만에 일어났다. 그거하고 십자가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네? 본문에서 빌라도가 너와 주의로 결의한 것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고 15절에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이거 참 쉽게 할 수 없는 설교죠. 그 앞에 놓고 당신이 죽였다 그러면 이게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뭐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것 같아요. 워낙 권세가 있었는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예? 너희가 지금. 베드로는 담대하게 사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십자가, 쉽게 말씀드리면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께 십자가 못 박는 거 다 보한 사람들이거든요. 또 못 봤더니 다 뜯은 사람들이거든요. 가룟 유다가 팔았고 가야바가 고소했고 빌라도가 재판했고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처형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또 말을 바꾸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대신 죽은 것이다.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 여러분 뭐 이런저런 말 다 할 수 있지만 사실 핵심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죄인된 나를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다. 그 복음을 전해야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가 믿으면 그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고 안 믿으면 믿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마틴 루터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단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사건은 2000년 전에 한 번 있은 사건이죠. 그러나 그 사건은 지금까지 태어났던 죽었던 그리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태어날 그 모든 사람을 위한 한 번의 사건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이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그리고 두 번째 본문에 잘 읽어보시면 십자가에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그 다음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뭐예요? 하나님이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설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케 하셨다. 더 복음을 설명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부활할 줄을 믿는다. 결국 그 얘기죠.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셨는데 그만큼 너희들이 죄인인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막 뭐 어쨌든 뭐 동조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너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나타났다. 사실은 그 메시지도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잘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것을 부활의 복음으로 바울은 증거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나셔서 지금 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를 그 부활하신 예수가 고치신 것이다. 그분이 여기 나타나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안진맥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우리를 말씀하시고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시니까요. 부활하셨으니까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현재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한 거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다. 지금 그거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아주 생생한 그런 신앙의 활동들의 그 밑바닥에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이름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 이름을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죠. 부활과 영생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6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아는 이 사람 성하게 했다. 이름이 두 번 나옵니다. 이름.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복음성이 자꾸 기억나더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옛날에 다 부르고 마는 거예요? 요새는 안 불러? 그래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불러요? 주 이름을 부르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사람을 성하게 했다고 말씀하시고 다음 4장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고 4장 30절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많이 부르세요. 계속 부르세요. 한번 불러봅시다. 주여! 주여! 주여라고 그러든지 예수님 그러든지 하여튼 하나님 그러든지 관계없어요. 다 부르세요. 자꾸. 그런데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무슨 무당이 주문 내듯이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역사에 나는 게 아니에요. 뜻도 모르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믿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미움과 시험과 질투가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부르세요. 주의 이름으로 확실히 믿고 베드로에게만 역사하시겠어요? 우리에게도 교회도 역사하시죠. 살아계신.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이런 노래 불렀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요새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승리를 다 얻어서 그랬는지. 매일매일 승리. 예수 이름으로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좀 그런 복음성을 좀 계속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정말 실제 생활 속에서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말입니다. 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죠. 오늘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주께서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자꾸 부르세요. 자꾸 외치세요.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힘있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거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 320장 함께 찬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